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아침에 끝이 났습니다. 일부 예배에 아주 가득 차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듣던 본문의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탐험대를 이끌고 탐험길에 올랐다가 배가 좌초가 됐습니다.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마침내 배가 뒤집혀 다 죽고 자기 혼자 무인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는 무인도에 도착한 뒤에 땅에 입을 맞추면서 나만이라도 살려주신 것 감사하다고 기도를 합니다. 여름이 갑니다. 가을이 갑니다. 겨울이 오면서 월동 준비를 하다가 겨우 지어놓은 움막에 불똥이 튀어서 움막이 다 타버립니다. 막연하고 억울하고 한심스러워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당신 맘대로 하라고. 그리고는 다리를 뻗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라 깨어보니까 큰 배가 무인도를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선장을 붙들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겠소? 무인도에 불이 나서 찾아왔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불길이 솟으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구출됐을까요? 안 구출됐을까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내 집이 불타는 것만 보입니다. 당신 맘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여기서 내 집이 불타야 내가 무인도에서 구원받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 저 너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내가 내 환경을 직시하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태생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현재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린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다리가 끊어지기 전에 멈춰섰던 차가 있는가 하면, 성수대교가 끊어질 때 어떤 차는 막 출발해서 그 무너지는 상판에 차가 닿아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일에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은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극심한 고난에 들어가면 그때는 그것이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그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저러다가 또 넘어질 텐데.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허물이 보여지고 실수가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여 년 전에 교제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과 친하게 지냅니까? 돈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을 때에는 좋은 관계를 이루지만 정작 내가 어려워지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몰라. 저 사람은 좀 괜찮겠지 라는 것은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불신과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배경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치 화가가 실수로 얼룩진 손수건을 멋진 그림으로 바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냐. 요즘 영국, 그 유럽 쪽에는요 펄펄 끓습니다. 40도가 넘어요. 영국은 10집에 3집 정도만 에어컨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선선해요. 그렇게 덥질 않아. 그 사람들은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데 가보니까 춥더라고. 우리는 추워서 방에다가 불을 놓아야만 잘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기온이 높지 않았었는데 40.8도로 철로가 녹아내렸어. 화산 폭발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홍수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기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재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인간을 뭐로 표현합니까?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튼튼합니까?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튼튼하고 굉장하고 그런 것 같아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보아도 그래요. 하늘을 나는 기러기가 관절염 걸려서 떨어졌다는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며칠씩 달리고 날고 일주씩 날아다녀도 관절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리한 일을 하고 나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잘못하면 몸살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체도 육신도 영혼도 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고 말씀했는데, 성령은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죠?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이곳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장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성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며 붙들어 주십니다. 또 돕는다는 말은 함께
담당하다 그런 말입니다. 좀 이야기 쉽게 말하면 맞잡아준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누굽니까?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의 도움이, 나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도움을 원해. 세상은 그렇게 다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젊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집니다. 세상에 즐거움을 알아갈수록 예수는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결혼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볼 때 저 앞길이 형통하겠구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또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서 로빈슨 크로우 같이 두 다리 쭉 펴고 하나님 해보려면 해보셔 이렇게 합니까? 우린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하나님은 강함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그 약한 모든 환경들을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출발선에서 잘 되길 원하지만 그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믿고 있는 사람과 막연하게 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이나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변하는 것이 사람이고 없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끝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 약한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그 성령의 도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옹지마의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북방에 호족이 있었는데 한나라는 이 호족을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국경에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의 말이 국경을 넘어 호족 나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말하기를 이러다가 행운이 올지 모르지 않소? 이러다가 행운이 올 수도 있지 않소? 태어났습니다. 과연 몇 달 후에 그 말이 돌아왔는데 많은 말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인사가 빗발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이러다가 화근이 될지도 모르지요.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됩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위로하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천만에요. 어쩌면 이 일이 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호족이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호족의 그 강한 기세로 이 한족이 거의 진멸당하다시피 합니다. 10명의 군인 중에 9명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라서 전쟁터에 못 나갔어. 살았어요. 그때부터 나온 말이 인간 만사는 세옹지마다 라는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전화위복이라는 말입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장 움막이 다 불탔다고 해서 두 다리 뻗고 되려면 되라라고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 겪는 사람은 다 죽습니까? 고난당한 사람 다 죽었습니까? 그 고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선한 일이나 화가 되는 일이나 복이 되는 일이나 실수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좀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이 왔어.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절망하는 그 일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있는 이 일도
내 앞날의 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이 세옹이라는 노인보다 믿음이 적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들이 다리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최상의 것,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그것을 찾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굴곡지게 이끌어갑니다. 광야 생활 왜 합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이 선은 착한 일을 해서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맞을 때 선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요 세 가지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나의 목적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에도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이 최상의 방법을 내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종신형을 받아서. 거기까지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한 단계 한 단계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마 어른들이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니 접시물에다도 코 박고 죽겠구나. 그러나 나중에 되어진 일을 보면, 요셉의 삶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알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만 열으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심입니까? 유명인사가 되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권력을 잡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더하기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집니다. 자식을 키워보기 전까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키워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있으면 내 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의 입에? 자식의 입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제가 우리 하빈이를 6학년까지 떠먹여줬어요. 밥을. 우리 집에 오면 꼭 제가 먹여줍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그게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유아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이 많은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희윤이를 제가 계속 먹여줍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먹여주는 거야. 언제까지 먹여줄 건데요? 그래서 하빈이 형도 6학년까지 내가 먹여줬어. 그랬더니 그럼 6학년까지는 할머니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있을 땐 좀 먹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기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물론 밥 준비해서 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또 주문도 많아요. 오늘은 주먹밥에다, 내일은 뭐 카레에다가, 모레는 뭐 고기에다가 아주 골고루 해달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걸 해줬을 때 할머니가 해준 밥이 최고로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뭐 그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것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친엄마가 됐어 그러고 신경질 부려도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난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런 것 같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고마운 거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야. 사람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참 좋습니다. 살기가 불편해서 그렇겠지만 너무 모나게 살지 마세요. 좀 부들부들하게 살아. 그래서 60, 70대가 되어지면 좀 많이 깎여. 특히 제일 많이 깎이는 게 남자들이에요. 젊었을 때는 멋대로 하잖아요. 아주. 근데 그게 많이 깎여서 결국은 누굴 닮아가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변한 것 같아? 안 변한 것 같아요? 우리 주성이 아빠 주성이 엄마 좀 많이 변했죠. 난 예전에 싸운 것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주성이 아빠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걱정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은 점점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꼽을 쳐둔 돈 그것도 다 나와. 먹여도 뭘 사줘도요, 얘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아직 우리 희윤이는 무조건 그 편의점 가자는 거예요. 포켓몬빵 제가 3번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거 사오라고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할머니 꼭 한 개만 사다 주세요. 줄 서서 사왔어 내가. 근데 그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가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너무 눈썹 치켜뜨고 악다구니로 살 필요 하나도 없어. 세월 가면서 자꾸 깎이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응? 욥기 23장 10절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연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최고의 보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보배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고 지금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이 시련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정금 같은 보배로운 삶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니다.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준 게 없대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대.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럴까 저럴까 많은 갈등이 왜 다리 위에서 떨어지겠어요? 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나 오늘 꼭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 시련 뒤에는 정금같이 만들어 주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30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설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앞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기억하고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